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진리를 얘기할 때,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얘기할 때 그 관계성을 어떻게 늘 얘기하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비유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진리가 흐려져 버려요. 진리, 목자와 양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가 있어.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된 나라요, 이미 구원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도록 하기 위해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언어에 빠져버려. 그리고 그 스토리에 빠져버려. 그리고 그 목자와 양의 이야기 속에 빠져버리면 진리는 어디 가버리고 말아. 하느님 나라는 사라지고 말아.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이 진리, 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는 손가락이야. 손가락. 무엇을 향하는 손가락?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미 구원된 하느님 나라를 가리키는 손가락.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하느님 나라의 삶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많은 경우 이 얘기 스토리 속에 빠져버리면서 진리는 어디 사라지고 마는 경우가 많아. 목자와 양의 비유는 성당에 가면 스탠드 글라스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이퀄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전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가져다주는 이미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죠? 그래서 꽤 많은 경우 주교나 또는 사제나 교회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고 신자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무언가를 교회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목자와 양을 통해서 비유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오늘 이 얘기를 읽어가면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딴 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들어봐야 돼.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크게 큰 흐름이 있죠. 목자와 양, 문, 그리고 문지기,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뭘까요? 중요한 부분은 양우리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현존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존. 지금 여기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문이 무슨 문이냐면 지금 있는 문, 여기 있는 문, 살아있는 나의 문,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현존을 살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는 파이다, 이런 뜻이에요. 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강도이며 도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지점이 어디 갔어요? 생각과 그리고 망상은 주로 과거나 미래를 지향하고 있고, 과거의 문, 미래의 문을 통과해.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의 문을 통과하는 경우는 사실 지금을 살지 않아.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을 살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말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 나라의 문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지금의 길, 여기의 길,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의 길. 그래서 최종적 가르침이라고 하잖아요. 종교는 마루의 가르침,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진리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종교란 도대체 편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의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진리에는 왕도가 없어. 진리는 지금 이 길밖에 없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사실상 살지 않는 거예요. 생각으로? No, 그런 하느님 나라 없어. 어떤 이미지로 하느님 나라 그리는 거 그런 거 없어.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은 매우 평탄한데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쓰지요. 왜 지름길을 좋아하는가 하면 지름길로 가면 좀 더 빠르고 쉽고 그 목적지에 쉽게 다다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좀 이렇게 좀 빠른 길이 있으면 좋지. 좀 편안한 길이 있으면 좋지. 뭔가 좀 확실한 길이,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 그 지름길이라는 게 정당한 길이라면 조금도 잘못이 아닌데, 실제로는 진리에 있어서는 유일한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그 유일한 길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선포한 복음의 길, 그게 어느 길이냐면 지금 눈앞에 이 길이요, 지금 이 길이고 여기에 있는 길이고 나로서 가는 길이에요. 내가 나의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그 지름길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 아니라는 경우에, 그런 건 아무리 지름길을 찾아도 사실은 인간이 찾아낸 길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제시한 길? 하느님이 제시한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길, 그 길이 바로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눈앞에 이 삶, 내가 살아야 하는 나의 삶이 바로 내가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유일한 길이요. 이 현존의 길,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건 다 거짓이요. 과거의 길, 미래의 길, 과거의 문, 미래의 문, 그런 건 없어. 실제로는 그건 생각으로 꾸며낸 문일 뿐, 사실상 그런 문은 없습니다. 만일 과거의 이러이러한 그리고 미래의 문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제시하는 사람들은 다 뭐요? 강도이며 도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종교의 세계인 까닭이죠. 필히 무엇을 거쳐야 돼? 지금 눈앞에 이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생생하게 지금 이 순간 살지 않는다면 그는 그 어떤 화려한 언사에도, 그 어떤 화려한 말에도 그건 거짓일 뿐, 사실상 지금을 떠난 하느님 나라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사랑하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를 살라는 거고요. 살아있는 지금의 나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정도입니다.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단듯하게 버젓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들어가는 이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현존의 문.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빨딱빨딱 뛰는 이 순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하느님 나라를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하느님 나라의 시선은 여기에 모아져야 하는 거지. 문지기는, 현존은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서 밖으로 데려나간다. 이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내서 밖으로 데려나간다. 이 말은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어 주신다. 자유를 살게 해주신다. 해방을 살게 해주신다. 영원한 행복을 살게 해주신다. 대자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낯선 사람의 음성이 뭘까요? 에고의 음성이지, 에고. 생각으로서 나를 끊임없이 조작질하고 보이스피싱으로 나를 불러대는 것들 있잖아요. 과거의 음성들, 미래의 걱정의 음성들. 그 음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이스피싱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생각과 망상, 걱정으로 이루어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낯선 사람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해 주었지만, 이게 예수께서 말해 주었던 그거의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지금 이 현존을 얘기해 주었지만, 지금 여기를 깨닫고 알고 산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생한 음성이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죠. 어때요? 목자가 따로 있고 양이 따로 있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문에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는 현존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죠. 이 현존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문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현존을 살지 않았어. 그 얘기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았어. 뒤집으면 무슨 생각이요?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과거를 살았거나 미래를 살았거나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지금의 현존을 살아야 할 삶의 생생한 우리의 삶을 훼손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살아야 할 사람들이냐면 현재를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지금을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과거 미래의 걱정이 과거 한 40%, 미래 30%, 그러면 70% 까먹었잖아. 그러면 100%의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이미 70%를 과거나 미래의 걱정으로 살고 있으니까 현재의 삶이 어떻게 될까? 희마리가 없지. 생생하지가 않지. 시들시들하지. 그래서 과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하면 요즘 어떻게 사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고 그러지 뭐. 산다는 것이 뭐 별거 있단가? 그러면서 삶을 평가절하하거나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삶을 죽은 삶으로 내려쳐버린다고. 웃기지 마라. 얼마나 우리의 삶이 통통 튀는 살아 숨쉬는 놀라운 신비 가득 찬 하느님 나라의 그 살아있음인데 뭐라고? 사는 것이 그저 그런다고? 와, 이런,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렇고 그런다고 인생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과거나 미래에 너무 많은 걱정과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에 생생하게 100%를 살아야 할 현존의 삶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과거나 미래를 산 사람들은 현재가 바로 강탈당한 거예요. 과거나 미래의 망념 때문에 현재가 강탈당해서 지금의 현재의 삶이 희말태기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는 입이 이만큼 나가고 투덜이 인생이 되는 거고, 지금의 이 놀랍고 신비롭고 찬란한 삶을 반기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요. 강탈당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오늘 예수님 하신 얘기 알잖아요. 야, 정말 잘 들어두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현존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자는, 지금 이 순간 탱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가슴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을 강도에게 그리고 도둑에게 빼앗기고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 아니? 들려오요? 안 오요? 이것도 그냥 생각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그 문, 무슨 문이요? 나는 현존의 문이다. 현재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문을, 하느님 나라를 살아야 할 문이다. 내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빛이다 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이 찬란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올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빼앗아가요? 강도나 도둑들이 와서 현재를 살아야 할 나의 삶을 빼앗아가고 만단 말이죠. 이 고귀하고 소중한 삶을 생각과 망념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이제 그동안 많이 빼앗겼다면 이제 안 뺏길란다. 그건 사실상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내 생각이 그렇게 한 거지. 내 망념이 그렇게 한 거지. 그 누군가가 내 삶을 빼앗아 간 적이 없어, 사실은. 그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지금 여기로 아주 가볍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를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 문,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의 이 문은 절대 생명이요, 절대 존재요, 열린 생명이요, 열린 존재요, 항상 의식되지 않는 깨어있는 이것입니다. 지금 원래 우리는 현존을 살고 있을 뿐 그 어떤 삶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자꾸 나의 현재의 삶을 강도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거죠. 본래 이 문은 문 없는 문입니다. 누구든 이 문에서, 이 생명의 문에서, 이 진리의 삶 한 가장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제외된 존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천지가 하느님의 생명권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길이 바로 길 없는 길입니다. 따로 어떤 길이 있지 않습니다. 느낌 없는 느낌입니다. 느낌 없는 그 느낌이 온갖 느낌을 하느님 나라의 그 찬란한, 그리고 정말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신비로운 맛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 나라의 소리는 소리 없는 소리로서 온갖 소리를 다 드러내고 있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들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알미 아닌 알미, 온갖 것들을 다 알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살아있는 삶 자체가 하느님 나라요. 따로 있지 않아. 그냥 살아. 그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유가 많지 않아. 그냥 살아. 왜냐하면 그냥 전체가 이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고 있거든. 그죠? 사랑, 하느님이 이 사랑자리 안에 죄된 존재는 아무도 없거든. 죄됐다고 스스로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존의 삶이라는 게, 그리고 이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착 들어오면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 근데 뭔만 달라졌냐면 시선이 바뀌었어. 내가 사는 줄 알았더니 하느님의 생명이 나를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온 전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이 나의 생명을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시선의 변화, 시선의 바꾸어짐, 이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른 길이 없어.
그 다른 길을 살 수가 없어. 그런데도 우리가 환상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우리 생각의 망상으로 우리를 한정짓고 있었던 거지. 우리는 사실은 한정지어진 존재가 아니야. 무분별의 존재이고 무한정의 존재이고 절대로 어떤 한계 속에 갇혀 있지 않는 존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한 평도 안 되는 이 육신과 생각이 나라고 나를 이렇게 고정시켜 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살아야 할 이 놀라운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존재가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가죽 부대에다 딱 꼬라 박아놨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미쳐불제.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별 존재 속에 갇혀서 산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기쁜 소식이 다름 아닌 이 예수 복음이요.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양우리에 들어갈 때 이 현존의 문으로 직접 살아있는 지금 여기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며 강도다 라고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 선포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 없는 걸 얘기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 너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놀라운 아들 딸들이야. 하느님의 자녀라는 말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는 말이야. 하느님의 아들 딸은 하느님이 누리는 온갖 특권과 고난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 권리와 그리고 자격이 있어. 그러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고난이 뭐예요? 아버지의 고난을 유인받는 게 자녀의 특권이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고난이 바로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에 자녀들도 그 하느님의 영원한 자유와 생명과 그리고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을 지금 여기서 살도록 그 고난을 내려주셨다. 이런 뜻이지. 어째? 가슴이 벌렁벌렁 안 해? 이 얘기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앓는다면 아직도 과거의 패러다임,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워낙 우리는 그 과거의 패턴에 갇혀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의미로 보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옛날에 뭐가 돈다고 생각했겠어? 태양이 돌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딱 진짜 알고 봤더니 태양은 그대로 있고 뭐가 돌아? 이 지구가 돌더라니까? 이걸 발견한 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이 거대한 우주 세계 안에 먼지만도 못한 내가 사는 줄 알았거든. 개별적인 존재가 오메오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우주보다 더 광활한 그 존재가 나라는 존재였고 하늘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였고 그 안에 그 우주 생명 안에 나를 비롯해서 온갖 우주 생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나는 원래부터 우주 존재였어.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존재로서 우주를 본 게 아니라 우주적 시선을 확보해서 나와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 거예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이 시선,
이 관점이 바뀌는 게 바로 예수 복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보고 봤더니 내가 하늘 생명을 지금 여기 매 순간순간마다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죠? 우주 만물의 물결이 뭐요? 내 생명이야. 나여 나. 눈에 보이는 온갖 천지가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은 내 생명이 우주 안에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 내가 빛나고 있어. 내가 꽃피고 있어. 내가 산새를 통해서 나를 노래하고 있어. 그쵸? 필이 안 올까? Feel so good. 필이 안 좋아? 좋죠? 그런 거야. 이게 바로 무위자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러한 생명권 안에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전체 생명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으로 살고 있고, 내가 바로 그 열린 생명 그 자체이고, 내가 바로 그 절대 생명, 오고 가지 않는 부동의 동작.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갖 것들을 움직이는 그 절대 생명이 내 생명과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기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면 돼? 그냥 살면 돼. 그냥 온전한 생명이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늘 생명이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살면 돼. 그래서 가장 하느님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울 때 가장 하느님적인 거예요.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제대로 짱짱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내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이요. 그러니까 나는 왕 중의 왕이요. 하느님 생명 중에 최고의 생명을 살고 있는 왕 중의 왕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생명에 놀라운 생명을 살고 있는 이 왕 중의 왕이 자꾸 나와 너를 나누어서 남의 것을 막 부러워하면서 사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았을까? 온 천하가 난데 나와 너를 나누어 갖고 나 다른 사람 것을 막 부러워해. 그건 지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런 거 없어. 생각이 그렇게 나와 너를 구분해서 저 사람은 멋진 삶을 살고 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라고 무언가를 쫓아가고 추구하고 욕망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려고 있으면 그건 다 뭐야? 자기로 살지 않는 거야. 뭘로?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원래부터 하느님이 마련해 주시는 이 하느님 나라를 누구에게 뺏긴 거야? 과거나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강도와 도둑에게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고 만 거야. 저당 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뺏겨버린 거야. 그럴 이유가 없는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선포한 것은 거지로 살지 마라. 주인으로 살아라. 하느님 생명으로 살아라. 그 놀라운 지금 여기 이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이 문이 뭔 문이야? 현존의 문.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여기 직접적인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문. 이 문만이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바로 구원이다. 내가 바로 문이다. 내가 바로 길이요 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 문이 무슨 문? 현존의 문. 이 문을 살면 드디어 내게 강 같은 평화,
나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 내게 바다 같은 평화. 그쵸? 그 진리를 정말 제대로 좀 살아라. 얼마나 답답했겠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가 우리의 영적 스승이잖아.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인데 그런 노래 한번 불러봐. 예수님이 진짜 참된 스승이거든. 스승의 은혜는, 이걸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은혜 하늘 같잖아.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이 참되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이 참되고 바르라는 길이 무슨 길이요? 현존의 길이요. 지금 여기를 살라는 길이요. 지금 여기. 이것을 살라는 길이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를 살지 않으면 다 도둑과 강도에게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거나 빼앗겨버린 인생을 산다는 게 스승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놀라운 복음 선포인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의 걱정과 과거에 저당 잡혀서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아. 자, 다시 우리가 이제 현존을 사는 현존학교 학생들한테 탁 물어봐. 요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현존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제 인생의 최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기에 나는 매 순간순간 최상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근데 현존 공부한 사람들도 인생이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그저 그렇지 뭐 별것 있겠어? 이래버리면 아웃이야 아웃. 그건 생각이 그럴 뿐이야. 생각이 그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로는 인생은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휘황찬란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옥의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인간의 눈은 지옥의 골짜기지만 하느님의 생명에는 어떤 하자도 없는 찬란한 생명이 그 어두운 골짜기를 포함해서 온 천하가 그렇게 찬란하게 그리고 하느님의 생명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만 그게 가능하다고요? 인간이 추구하는 추구심을 내려놓을 때, 욕망을 내려놓을 때, 무언가 원하겠다고 여기보다 저기, 이것보다 다른 곳,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 나보다 너 비교하거나 지금 여기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찾고 추구하고 구하면 그때부터 지옥이야. 그건 사실상 그런 건 없어. 생각으로 만드는 조작질 안에서 인생을 저당 잡히거나 빼앗기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추구를 멈출 때 이미 우리는 이 현존을 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언제 그 현존의 경험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냐면 대부분은 어디서 올까요? 십자가를 경험할 때 와. 내가 내 인간의 개별 존재로서 개체 존재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 그죠? 오마 벌써 눈에 주름이 들고. 이 개별 생명은 계속해서 상실을 경험해. 특히 이제 60대 70이 들어서면 눈도 희미해지고 주름살도 지고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또 병원이라고 하는 정비소에 자주 다니면서 고쳤어야 되고 아이고 한계가 많아. 개별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들여다보았더니 생각같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런데 원래부터 우리는 이 개별 존재가 아니었거든. 무슨 존재?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내 생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육체적으로는 상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에는 어떤 부족함도 없는 최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활 3년은 완전 꽝이잖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잖아. 실패작이잖아. 나이 30살 조금 넘어가지고 그 벌써 십자가형 받아가지고 응? 십자가에서 죽은 인생이니까 십자가에 죽은 인생 그거 실패한 인생 아니요?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 한번 크게 개별 존재로서의 예수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개별 생명은 죽었지만 무슨 생명?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이 부활해버리잖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잖아. 우리도 그래. 우리 인생도 이 개별 생명 안에 묶여 있거나 이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 속에서 뽀시락 하면서 자기 인생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한 생명 끝나면 죽어. 아웃이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인생은 아웃되는 거지. 그런데 내 생명은 개별 생명, 이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에서 소멸될 수 없는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는 죽지 않아. 생각이 죽는 거지. 생각이 죽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처음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처음 그 말씀의 생명이 지금 이 말씀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지. 이게 바로 삶의 절대적 차원이라고 하는 지금의 문, 현존의 문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수평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런 시간은 우리 인간이 필요하니까 연대적인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수평적 시간을 우리가 쓰는 거죠. 얼마나 효율적인지 몰라요. 수평적인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약속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그래서 그때 함께 만나는 되게 편리하지.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편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지혜를 담지한 시간일 뿐. 실제로는 그런 시간 없어. 시간은 순간순간 수평적인 게 아니라 수직적인 시간만 있어. 그 수직적 시간을 우리는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 순간만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 온전한 하느님의 대자유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이 순간을 살 때 우리 삶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답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답니다. 그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는답니다.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영원한 지금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 그죠? 더 이상 원할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고 지금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삶에 너무너무 애쓰지 마라. 주어진 그 삶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애씀을 스톱할 때, 잘 살라고 애쓰지 않을 때, 그냥 주어진 삶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느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하고 알게 되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그 하느님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리 없는 소리, 이 침묵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침묵 속에 이 허공과 같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춤추고 있습니다. 온갖 하느님의 생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하느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음률이 찬란한 오케스트라를 틀어내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시보다 더 시적인 아름다운 음성이 우리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무슨 자리? 소리 없는 소리의 자리, 침묵의 자리. 온갖 맛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무슨 자리? 맛없는 맛, 맛없는 그 맛자리가 온갖 맛을 다 창조하고 있고, 그죠? 또 뭔 얘기 해볼까? 느낌 없는 그 느낌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따뜻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뿐만 아니라 온갖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최상의 느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느낌 없는 느낌 자리에서 하느님의 온갖 신비로운 느낌을 다 경험하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없음이 만들어내는 자리, 분별하지 않는 이 무분별의 지혜 속에서 온갖 분별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하느님 당신을 보고 싶어가지고 분별의 세계를, 이 세상은 분별의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 하느님 당신, 무분별, 분별하지 않은 무분별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쪼갰어. 분별해서. 그게 뭐 창조의 역사지. 그제? 온갖 것 보이는 것들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느님 당신이거든. 생명 그 자체거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내가 나를 보고 싶으면 어디를 봐? 세상을 봐봐. 온갖 살아 숨쉬는 것들이 다 나요. 내가 보고 싶으면 하늘을 봐. 나 자신이 보고 싶으면 바다를 봐. 나를 느끼고 싶으면 바람을 느껴. 나와 함께 춤추고 싶으면 정말 춤추는 세상을 온전하게 느껴봐. 그러면 삶 속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찬란한 춤의 세계를 즐길 수 있어. 내 스스로는 나를 느낄 수 없지만 느낌 없는 이 느낌이 온갖 느낌을 다 느끼게 하고, 소리 없는 소리가 온갖 소리를 다 듣게 하고, 맛없는 맛이 온갖 맛을 다 느끼게 하는 그 맛, 맛없는 맛, 느낌 없는 느낌, 소리 없는 소리, 그리고 알미 없는 암 그 자체가 온갖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니, 바로 하느님은, 나는 뭐야? 꼭 집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지만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것이 나요. 그제? 이게 바로 허공과 같은 현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누리는 삶의 축복이라고 그래. 이걸 은총이라고 그러고 이게 은혜라고 그래. 이게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유일한 기쁨이며 축복인데, 그것은 제가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사는 거야?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거야.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느님은 온갖 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 이게 바로 야훼 이래요. 야훼 이래. 하느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의 생명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봐봐. 그것들은 돈도 안 벌면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기만 해. 그제? 아이 유아원 가서 봐봐. 이거 뭐 얼마나 재밌게 노는가 애기들.
걱정 없어. 그냥 노는 것이 전부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노는 것이 전업이어야 돼. 노는 것이 전업이어야 된다고.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해방은 노동이 놀이가 되는 게 노동해방이요. 일하는 것이 너무 재밌으면 일한다는 것 그 자체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 그지? 일 자체가 재밌어. 책 보는 것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책이 바로 우리는 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사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삶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서 삶 자체를 사는 거야. 그죠? 이게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의 재미라고 말할 수 있죠.